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전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따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나무 은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
무거워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님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인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마지막 찬양하시니 주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들과 싸울지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응한 적 아닌가. 눈썹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결을 잉태하사 처녀 마리에 나시고 그들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를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지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결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 설교되는 것과 우리 자녀를 용서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시간 교동문 보겠습니다. 교동문 70장 보겠습니다. 70장. 이사야 42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는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50장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에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 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막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과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문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저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지켜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은 항상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세상이 주는 고난, 염려, 걱정, 두려움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을 제어해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써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각지의 성도님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질병에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고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기 원하오며 이 시간 모든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실 수 있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이사야서 8장 1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앉으시기도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두루마리를 취하고 그 안에 사람이 쓰는 펜으로 마엘살랄 하스바스에 관하여 기록하라. 이에 내가 나를 위해 신실한 증인들인 제사장 우리아와 예베레기야와 아들 스가랴를 취하여 기록하게 하고 내가 여대언자로 들어가니 그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라. 그때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그 아이가 내 아버지여 내 어머니여 하고 부르짖을 줄 알기 전에 다마스쿠스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야시라 왕 앞으로 옮겨지니라 하시니라. 또 주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부드럽고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야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보라 주가 강하고 큰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영광을 가져다가 그들 위에 임하게 하리라. 그가 자기의 모든 수루를 지나고 자기의 강둑을 다 넘어서 유다를 지나가며 범람하며 흐르고 목에서 이르르니 오 임마누엘에 이르 그 날개를 펴서 내 땅을 넓게 채우리라 하시니라. 오 백성아 너희가 서로 연합할지라도 산상조각이 나니라. 먼 나라들에서 온 자들아 너희가 다 허리를 동여 맬지라도 산산조각이 나니라. 너희가 허리를 동여 맬지라도 산산조각이 나리라. 너희가 함께 의논할지라도 그 일이 실패할 것이요 너희가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이 서지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니라. 주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고 또 내가 이 백성의 길로 걷지 말 것을 가르치며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떤 사람들에게 동맹을 맺자 할지라도 너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동맹을 맺자 하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고 만군의 주 그분을 거룩히 구별하고 그분을 너희가 두려워할 분으로 삼으며 너희가 무서워할 분으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될 것이라. 이스라엘의 두 지배기는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며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며 부서지고 올무에 걸려 붙잡힐 것이니라. 증언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하라. 나는 자신의 얼굴을 돌려 야곱의 집에게 숨기시는 줄을 바라며 그분을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주께서 내게 주신 아이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이 되었나니 그것들은 시온산에 거하서는 만군의 주로부터 나온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을 지닌 자들과 슬쩍 엿보고 중얼거리는 마술사들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마땅히 자기들의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며 극과 낡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심히 공경에 빠져 굶주린 채로 이 땅을 지나가리라. 그들이 굶주릴 때에 스스로 초조해지며 자기들의 왕과 자기들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요 또 위를 쳐다보고 땅을 바라볼 것이로되 보라 근심과 어둠과 고통의 흑암뿐이니라. 그들이 어둠으로 쫓겨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한 주간도 저희들 살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환경에서 억눌리고 우리들의 갇힌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주께서 예배를 함께하여 주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8장 말씀의 제목은 우상 숭배자들의 큰 고난이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유다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물론 뭐 지파가 12지파가 있잖아요. 오늘 12지파에 속한 백성들이 하나가 되지 않고 다 나뉘어져 있어요. 여기저기로 나뉘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뭐 이삭의 아들이 12명이나 되지만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되지만 그 아들들이 12지파 12명의 아들이 나왔죠. 네, 지파라고 해서 12지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 시대에는 같이 살다가 서로 다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저기 다 털을 잡고 또 거기서 이제 털을 잡고 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에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이 말씀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입니다. 뭐 다른 것보다도 그 우상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이게 개인적인 뭐 우상을 섬기면야 그것이 뭐 어떤 뭐 큰 적은 없지만 이 백성들 전체가 다 거의 대부분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큰 고난을 주신다는 얘기죠. 우상이 만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이 만연하게 되면 죄를 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죄를 질 수밖에. 죄라는 것은 어떤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라는 것은 항상 누차 말씀드리지만 신을 믿는 데 있어서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죄를 자초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죄들을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따라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우상에 대한 것에 명령하고 강요하고 따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죄들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8장에서는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이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전체가 나라가 광범위합니다. 어떤 한 곳에서 집중이 된 것이 아니라 다 흩어져 있어요. 이 구약 시대에는 나라들이 이 듬성듬성 다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뭐 지역별로 거기에 대한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유다 백성, 뭐 이스라엘도 있고 뭐 북이스라엘도 있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에게만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전체적으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선지자라는 것은 그 시대에 살던 그 무리 모여 사는 그 무리 지역에 모여 사는 그 무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죄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면 제사장도 그렇고 어느 누구 하나라도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끔 하는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씁니까? 선지자를 쓰는 거예요. 선지자. 선지자 중에서도 누구를 씁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을 많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도 제사장의 아들이고, 그래서 거의 제사장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대언하게 하신다는 거죠. 대언하게. 왜 대언을 합니까? 내 백성에게 너를 통하여 말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을 지닌 자들과 슬쩍 엿보고 중얼거리는 마술사들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마땅히 자기들의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오늘 19절 말씀이 어떤 영을 지녔냐 너희들은 악한 영들의 영을 지니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을 지니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그들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심히 공경에 빠져 굶주린 채로 이 땅을 지나가리라. 그들이 굶주릴 때에 스스로 초조해하며 자기들의 왕과 자기들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요 또 위를 쳐다보고 땅을 바라볼 것이로되 보라 근심과 어둠과 고통의 흑암뿐이니라. 그들이 어둠으로 쫓겨나리라.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원망한다는 얘기죠. 원망.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해요.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얘기죠. 우리들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때로는 뭐가 안 풀리고 뭐가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죄를 지어서 원망하는 일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을 보고 분별해야 됩니까? 나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길을 올바로 가고 있으면서 이런 훈련을, 고난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죄짓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응? 결국엔 누구 원망할 것도 없다라는 얘기죠. 결국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을 봐야죠.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잘못 가고 있는가? 내가 온전히 가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죠. 근데 그 해결해 주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금방 해결될 것 같은 누구나 다 되겠죠. 거기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인내하느냐, 인내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결국 목숨이 까딱까딱 할 때, 죽기 일보 직전에, 그때까지도 견디면,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을 끝내게 주신다는 얘기. 근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 그것은 내가 성격이 내 생각, 내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아니 내 생각에는 빨리 될 것 같은데 안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혼자 안달이 나고 안절부절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영적인 인내를 하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내가 잘못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는 테스트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또 잘못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또 자기들 스스로가 자처해서 일어나는 고난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고난이 아니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한다는 얘기죠.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가 고난을 부른 거예요. 결국엔 자기들 스스로가 자처한 거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처하신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결국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있어서 온전하게 바르게 믿지 아니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얘기죠. 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죠. 죄. 신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도 죄를 말씀하셨고 또 세례 요한에도 죄를 말씀했습니다. 그럼 과연 죄는 무엇이냐? 죄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뭐 죄인이라고 하면은 뭐 예수님을 뭐 믿지 않는 죄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라고 하고, 그거는 죄가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구전이 돼서 그 죄라고 하는 것이지,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 죄가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의 복음이 안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지 않는 곳인데, 응? 그 우리가 몰라서 안 믿은 게 아니라 안 들어와서 못 믿은 거잖아요. 응? 안 들어와서 안 믿은 거지, 뭐 들어와서 우리가 안 믿은 게 아니잖아요. 응? 우리나라가 선교사들이 언제 왔습니까?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고, 또 누가 들어왔습니까?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1885년이면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거의 140년 됐어요. 140년. 응? 근데 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뭐 안 믿어서 죄인이고, 예수님 안 믿어서 죄인이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고. 물론 믿어야죠. 믿는데 만약에 그 복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안 들어와서 못 믿는 것을, 우리가 복음이 들어와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 나라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못 믿는 거죠. 그거와는 다르다는 얘기죠. 죄라는 것은 그럼 무슨 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너희들이 똑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똑바로 믿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 죄를 진다라는 거.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진다. 쉽게 얘기하면 신에게 죄를 짓는다. 신을 믿으려면 잘 믿든지, 응? 아예 안 믿으려면 안 믿든지 하라는 얘기. 안 믿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얘기. 괜히 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을 조롱하고 신을 모욕하고, 어? 신에 대한 믿음을 자기가 파괴하고 자기 멋대로 믿고, 응? 신을 이용하고, 그런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믿는다면서 죄 지면 안 된다는 그 뜻이에요. 응? 하나님께 짓는 죄는 그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 마음으로 죄를 짓는데 그게 용서를 받을 수 있냐고요. 물론 돌이키면 용서를 받죠. 근데 돌이키지 않으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걷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죄가 언제 받습니까? 죽어서 받는 거예요. 죽어서 죄값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죄값을 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사이비, 사이비, 이단, 어? 모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입이든 이단이든 일반 기존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을 잘못 전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내가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깨닫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계속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면 결국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이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믿지 않으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주님 붙잡고 성령님 붙잡고 이겨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겨내고 온전한 길로 올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길이지 우리의 뜻대로 가고 우리의 생각대로 잘못 신앙생활하면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누구를 잘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만나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 지도자들, 종들을 잘 만나야 됩니다. 종이라고 해서 같은 종들이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기독교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생겨났어요? 언제 기독교가 탄생이 됐습니까? 중세 시대 때 누가 있었습니까? 마틴 루터가 있었고 또 스위스에서는 존 칼뱅이 있었어요. 칼뱅. 근데 뭐 어떤 분들은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천주교가 큰 집이고 기독교가 작은 집이다. 응? 큰 집, 작은 집. 그것은 무엇이에요? 같은 형제다라는 거예요. 같은 형제. 작은 집, 큰 집은 같은 뱃속에서 같이 나온 거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는 누가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까? 로만 카톨릭이 다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하고 예수님 당시에 로마하고 이스라엘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연관이 있죠. 왜 연관이 있습니까?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니까 이스라엘을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니까 알죠.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로마에서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만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로만 카톨릭에서는 또 사도 바울 선생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로마로 갔잖아요. 로마에서도 사도 바울 선생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왜?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서부터 로만 카톨릭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결국에. 그 로만 카톨릭이 만들어진 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그들이 어디로 해서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유대교. 유대교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원조가 유대교, 그 다음에 카톨릭, 그 다음에 이 개신교, 프로스텐탄트, 이렇게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 뭐 동유럽, 서유럽에서 그런 이제 종교, 또 뭐 종교 전쟁이 또 일어나고, 종교 전쟁이 프랑스에서 일어났잖아요. 프랑스도 원래는 카톨릭이에요. 그리고 프랑스하고 또 어디입니까? 스페인도 카톨릭. 그때 당시에는 거의 카톨릭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프로스텐탄트는 많이 없었다는 얘기. 어? 그러니까 그 카톨릭은 누구랑 같이 연합을 하냐면 그 나라의 왕하고 연관이 아주 밀착 관계에 있습니다. 왜? 그 나라 왕하고 같이 밀착이 돼야 자기들의 그 세력, 카톨릭이라든지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신교는 어떤 뭐 정확한 어디에 뭐 근거해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로만 카톨릭은 유대교의 근거에서 나온 거고. 근데 카톨릭에서 하는 내용들이 잘못되니까 그것이 거기서 발현하고 개혁이 일어난다. 개혁을 했다. 거기서 빠져나온 게 기독교다. 카톨릭에서 빠져나온 게 기독교다. 마틴 루터하고 존 칼빈. 그러면 존 칼뱅이 처음부터 기독교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존 칼뱅이 처음부터 기독교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 있었습니까? 카톨릭에 있던 사람이에요. 존 칼뱅도. 카톨릭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도 카톨릭을 믿었던 사람이고. 근데 왜 거기서 갈라졌습니까? 카톨릭이 부패돼서 그래요. 부패돼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어야 되는데, 온전하게 믿지 않고 죄들을 저지르니까. 결국에 그게 어느 말씀하고, 그게 흡사합니까? 오늘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믿음이 부패되고 타락되고 우상을 섬기니까 이러한 고난들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도 부패되고 이게 타락되니까 거기서 가톨릭에서 온전하게 믿는 사람들이 그 누구예요? 주교들, 대주교, 주교들이 사제들이 타락되고 부패되니까 그 교리, 그러니까 교리죠. 교리가 잘못된 타락된 교리를 가지고 믿으니까 거기서 탈퇴한 거예요. 탈퇴.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조직이 있는데 거기 그 조직에서 나와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정경으로 인정이 되고 만들어진 것, 물론 구약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교에서 만든 것이고, 그럼 신약은 어디서 만든 거예요? 신약은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물론 하나님에서 만들었지만 또 사람에 의해서 또 쓰여져야 되잖아요. 이 신약은 제자들에 의해서 또 제자들을 통한 또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자의 제자들이 이 신약을 토대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것을 번역하고 그것을 성경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정경으로 인정된 게 313년 니케아 공회에서 이 정경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 지금으로부터 한 1700년 전, 1700년경에 이 정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는 유대교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기독교는 없었어요. 기독교는 없었고, 유대교에서 있었고,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중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제 분파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결국엔 그것을 정경으로 채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성경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 최초로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가톨릭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가톨릭. 이 성경 66권을 만든 사람들이 가톨릭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정경으로 만든 게 313년에 니케아 공회에서 가톨릭에 의해서 이게 가톨릭 공회에서 정경으로 66권이 뭉쳐진 거예요. 그전에는 분리가 돼 있었어요. 신약하고 구약하고 분리가 돼 있었어요. 구약은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유대교. 그 신약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합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성경은 결국엔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가톨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가톨릭에서 이 성경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만들어졌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교리를 만드느냐,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빼버리느냐, 거기에서 이제 교리가 바뀐다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정확한데 결국에 무엇이 다릅니까? 자기들의 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교리. 어떤 교리입니까? 자기들이 만든 교리예요. 성경 말씀의 교리가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교리로 그것을 정당화하고 그거를 주장한다는 것이. 그래서 결국에 성경은 카톨릭에서 원래는 이게 만들어진 거다. 허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거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되는 거지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성경이 그냥 뭐 무수히 쏟아지고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함부로 아무나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누구만 봅니까? 카톨릭의 주교들밖에, 사제하고 주교들밖에 보질 못했어요. 일반인들은 아예 성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세 시대에는 뭐 인쇄하는 것도, 인쇄 기술도 없었고, 성경을 또 쓰려면 필사로 다 해야 되는데 그걸 필사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한 2년씩 걸립니다. 한 권, 성경 66권 필사하려면 2년, 3년이 걸린대요. 그러면 그 성경 하나 구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그거를 볼 수도 없었어요. 왜? 성경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나 볼 수가 있었고, 헬라인이나 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번역합니까? 라틴어로 번역을 해요.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보다가 영어로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라틴 뻘게이트라고 하죠.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것,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손에까지 왔는가를 알아야 돼요. 역사를 알아야지.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서 알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우리의 손에까지 오기가 얼마나, 그 여정이 어떻게 왔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성경의 귀한 것을 안다라는 얘기죠. 오늘날에는 성경이 뭐 우후죽순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는데 귀함을 알겠습니까? 중세시대 때는요, 성경을 일반인들은 아예 보지를 못했어요. 아예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엉망인 이유가 그거예요. 왜? 어디 뭐 정확한 어디에서 뭐 나온 근거가 없잖아요. 물론 뭐 어떤 뭐 형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로만 카톨릭이 그런 거는 잘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잘하지만 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근데 기독교는 뭔가 어디 뭐 이렇게
원조, 이제 뭐 세상 말로 원조라는 거죠. 원조가 없어요. 예를 들어 기독교라는 그 이름이 새겨지기 전에 원조가 있었다. 예를 들어 기독교에서 성경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보존해서 지금까지 그 성경을 이어오고 또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면 말이 달라지죠. 하지만 기독교는 저 카톨릭에서 사람이 빠져나와서 다른 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교.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대기업이 있잖아요. 대기업에서 일하던 사람이 자기가 나와서 그 대기업의 제품을 자기가 또 만드는 거예요. 어? 말씀은 정확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 다릅니까? 근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원. 기독교는 어디 뭐 근원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냥 그거는 어디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의 어떤 교를 만든 거예요. 교를 만든 거. 기독교라는 그런 종교를 다시 만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어떤 종교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또 우리가 복잡해지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문제들이 최고 많이 발생하는 게 그거예요. 오히려 천주교보다도 기독교에서 문제들이 제일 많이 발생해요. 엉망이에요, 엉망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바닥에 그 기초가 없어서 그래요. 기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그런 분들은 타종교로 가는 거예요. 타종교로. 뭐 누구 종교 얘기할 거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항상 누차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종교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과 또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가. 그럼 우리는 어떤 교리를 믿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의 교리대로 가야죠. 성경 말씀의 교리대로 가야죠. 어떤 뭐 종교의 교리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의 교리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그런 문제입니다. 과연 기독교는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가?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엉망이 되고 복잡하고 왜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됐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 개신교는 애매모호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중간 상태. 어중간하게 중간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떤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천주교든 기독교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 그래서 기독교에서 사고가 교회에서 최고만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최고만 일어나요. 천주교보다도 이 교회가 사이비들이 제일 많은 데가 교회가 사이비가 제일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체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체계가. 카톨릭을 제가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카톨릭이 체계가 잘 잡혀져 있어요. 그런 거는 진짜 잘 돼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근데 이 기독교는 체계가 없어요. 체계가 없어. 사건,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천주교보다 이 교회에서가 제일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도 나도 너도 나도 그냥, 목사 돼서, 잘못된 거를 전하고, 사기를 치고, 음란한 죄를 지고, 기독교가 왜 그렇게 그런 죄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엔 뿌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뿌리가 없어요. 이게 형성이 처음부터 올바르게 된 형성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어떤 단체, 집단, 교단, 이런 교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거. 그래서 기독교가 제일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기독교가 제일 혼란스러워요. 천주교 뭐 혼란스럽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천주교는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매일 아주 뿌리가 박혀가지고 그대로 그냥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교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과 그 믿음에 우리는 그 말씀의 교리대로 가는 것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과 우리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말씀의 교리대로 가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겁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어떤 종교를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의 교단을 세웠습니까? 종교를 만들었습니까? 전혀 그런 거 안 만들었어요. 그럼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자기 교단 전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교리를 전한 것도 아니고 또 누구를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정말 잘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틀은 있어야 돼. 틀이 없으면 안 돼. 틀이 없으면 중구난방이 돼버리고 질서가 없죠. 물론 틀은 있어야 됩니다. 틀. 이 교회라는 틀은 있어야 돼요. 왜? 공동체가 모이기 위해서는 틀이 있어야 된다. 틀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틀을, 말씀의 틀과 그 공동체의 틀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들이 집단체에서 사람이 만든 교리나 틀은 잘못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잘못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틀이, 그 공동체의 틀이, 교리가 만들어지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교리는 하나님 말씀의 교리대로 가는 것이고 말씀의 틀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말씀 안에서 그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잡음도 많고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 먼저 그리고 말씀의 교리가 먼저 그것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다른 것이 먼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사야서에서도 우상 숭배에 대한 것,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싫어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조롱하고 무시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의 모든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말씀의 교리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만들어지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부르시니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주님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주님의 나라에 쓰여지게 하시고 또한 주님 영혼 살리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 손길들에 함께 하시고 주께서 갚아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항상 이제 뭐 벌써 4월달이 이제 다 돼갑니다. 이게 뭐 한 해 한 해가 엄청 뭐 순식간에 가는 것 같아요. 금방 눈 뜨고 일어나면 한 달 지나가고 2달 지나가고 벌써 반년이, 벌써 2023년도 벌써 반년이 돼가네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반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지금 뭐 세상 뭐 다 뭐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죽이시지 않는다는 것, 힘들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거를 잘 아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나가시고 또 주님 안에서 또 한 주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모든 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교회 머리와 성도들 머리와 가정이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